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설명할 때 루터는 우리와 그 10계명 분류를 좀 다르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당시 중세 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1계명하고 2계명, 우리가 1계명하고 2계명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루터는 9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설교를 할 때는 이 9번째 계명하고 루터식으로 9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을 한 번에 해요.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당시 루터가 이제 중세 교회의 흐름을 그냥 따라서 10계명을 분류하긴 했지만 뭔가 좀 안 맞다,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루터를 제외한 당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10계명을요 다시 초대교회 분류법으로 환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을 하나로 묶어놨던 걸 다시 1계명하고 2계명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괜히 두 개로 지금 떨어뜨려 놓은 오늘 말씀을 하나로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루터가 이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번 교환을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외형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완벽히 지킨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재차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조차 금지하면서 이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10번째 계명은 명확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게 행동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뭐 어떤 행동을 해라, 뭐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그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그 의도, 목적, 동기 다 포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것부터가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행동을,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 어때요? 지금 행동 이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내지 말라. 아직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마음인데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정말 너무 놀라운 특징이에요. 세상의 법과는 완전 다르죠.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그제서야 왈가왈부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법으로는 그걸 처벌하지도 않고 그걸 뭐 죄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자체만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오직 행동으로만 실현됐을 때 그제서야 범법했다 하고 처벌을 합니다. 행동화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은 세상법이 다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10계명 뭐라고 말해요? 다른 법들로부터, 다른 계명들부터가 이미 심층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10번째 계명에서는 아예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부터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당시 이제 고대 사회의 다른 법들하고는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날하고도 비춰봤을 때도 이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정말 고상하고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느 나라의 법이 이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이 10번째 계명이 명확하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그렇게 물어봤나 보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앉아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를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꼈든지, 아니면 아직 좀 부족한데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10계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6계명에서 9계명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사람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계명들의 핵심이 마음에서부터라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키면 나 지킨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도 그 선한 그 모범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한 가지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십계명을 완전 오해한 거예요. 완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재차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범죄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조차 금지하면서 이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정확히 네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칫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10계명의 외형만 보고서 나 대충 다 지킨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뭐 다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데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안 한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엄청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벌컥 성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이 없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기는커녕 나는 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번째 계명이 그러한 교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의 허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이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사람은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할 땐 그 마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 마음을 봐야죠. 내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가고,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본질이에요. 마음의 문제야말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그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시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에 악당으로 선고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경건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받을 만하고 정직하며 흠잡을 게 없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계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에 악당으로 선고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경건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 행동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조차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자칫 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면 자기 죄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반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죠.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행할 수 없음을 뻔히 아시는데 근데도 이 십계명을 주신 이 십계명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명할 수 없는 어떤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알게 하신 건가? 물론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라.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거를 그런 대답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나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내가 십계명 보니까 저는 죄기불능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울이다 그러죠. 거울이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확히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줄 알아야지 이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지, 더러운 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망치라고 그랬어요. 망치, 해머.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이 선하심만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이거 붙잡는 거예요. 나의 나의 행위를 붙잡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래서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바디메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인 거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오직 바디메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주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늦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예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바디메오의 죄와 허물은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짊어진다. 너는 이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 관리 이야기하고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딱 이게 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물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받아낸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죄인 맞아요. 허물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십계명을 보면서 이 구원을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을,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발견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까지 건드리시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절망의 밑바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뭘 발견해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해요. 복음의 진수를. 이야, 그런데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수렁인데 예수님께서 이 깊은 절망의 어둠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히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루터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밝혀주시는 거니까, 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죠. 자, 그럼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요구하고 있는가? 자, 3번을 한번 봅니다. 비록 합법을 가장한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라면 누구도 이웃의 아내와 종, 집들, 목장, 초원, 가축을 약탈하려는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이웃의 소유를 갈취했지만 합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쩌면 세상에서 부러운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합법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 증서 주는 게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걸 명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여성 보호 장치라고 그랬죠. 안전 장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율법을 자기 소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그냥 아내에게 이혼 증서 쉽게 한 장 써주고 나는 합법적으로 지금 한다. 나는 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내도 막 이혼을 부추겨요. 이혼 증서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이혼 증서 쓴 거 아니냐? 율법대로 한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6장에 분봉왕 헤롯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이혼해버리고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버리고 헤로디아 이혼하게 해가지고 동생이 아내인데 그 동생이 아내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탐심이다. 그럼 이 계명을 어긴 거죠. 지금 루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 품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부부관계뿐 아니라 고용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자, 4번인데요. 한번 여러분 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날하고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 뭐 종이나 뭐 노예 그런 제도가 없지요. 그리고 무슨 봉건 영주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뭐 고용된 직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웃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직원은 그 자체로 좀 고유한 존재고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오늘 이 10번째 계명하고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뭐 오늘날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거다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는데, 그러나 권고사항으로 이 말씀을 좀 담아둘 여지는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고용관계도 계약하에서 피차 신뢰와 책임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안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져 버리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보세요. 규모나 자본이 있는 곳에서 물량 공세로 인재를 막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속절없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아주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업에 직접적인 지장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빨아들인 그곳은 인재를 빨아들였으니까 더 잘 되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회사를 심지어 죽이려고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경쟁 사회고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고,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과연 합당한 모습이냐?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엉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좀 마음에 담아두면서 상생하면서 좀 자중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개념이죠. 법적인 룰을 지켰다라고 해서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소위 상도덕의 룰을 지켜라. 상도덕의 룰을 지켜라. 그래서 기업에서 헤드헌팅이라고 그러죠. 인력을 막 스카웃하는 거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느냐? 재물에 집착하는 건 아니냐? 욕심이 들어가서 남의 소유를 탐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죽이려고 드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마음을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뜻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손가락만한 틈새를 만들면 세상은 그곳에 대로를 뚫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부정과 악한 세력에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틈을 이렇게 버려 두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루터는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5번 보세요, 여러분. 첫째, 이웃에게 손해 입히려고 작정하지도 그런 일을 방조하지도 그런 꼬투리를 주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바를 먼저 베풀고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며 유익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계명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질투와 소유욕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뿌리와 근원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사처럼 살아야죠. 정말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힘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고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네요.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렸으면 10번째 계명을 적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 탐내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버려야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탐내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더 채우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우상은 뭐냐?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배예요, 배. 우리의 배.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같이요. 자,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다 그러죠.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다. 계속 이거 채우려고, 이걸 채우는 걸 인생의 전부로 알고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걸 기준으로 가요. 모든 것이 이걸 기준으로. 골로새서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배가, 우리의 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배를 더 사랑하거든요. 모든 삶의 원리와 행동이 이 배, 탐심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탐내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다 내어놓고 다 끊어내고 독버섯처럼 항상 자라기 마련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이 탐심을 물리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돈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